우리 주의 맘 재단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큰 감격이 있겠지만 저는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많은 것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도 받았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맘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어떤 분은 구역에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교육부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많은 사역들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들도 어디에 있든지 신앙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지요. 또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작년에 우리들이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임직식도 했고요. 또 덕진예술회관에 가서 우리 찬양대원들 연주회도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막 그런 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몇 주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다 감사할 일들 뿐이죠.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정남숙 권사님께서 아들이 생일 선물로 주는 태블릿 PC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드리자 해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 원고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긴장이 되네요.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은요, 어젯밤에도 11시가 넘도록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저장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워진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지워진 부분들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또 다 썼다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남숙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드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연락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되었습니다. 그 후에 110년간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세계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1200만 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타고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했을 때 우리 교회가 질적인 성장을 해라. 이제는 120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 숙제를 안고 우리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시기적으로 볼 때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그 시기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1992년.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전주 시내에서 우리 주의 맘 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한 모퉁이에서 감당하기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IMF가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하던 중이었지요. 큰일이 났습니다. 증축하려고 하는 교회 앞으로 한 10년간 중단해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교회 앞으로 10년 동안 중단했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신문 보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저녁 9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거기서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강행한다. 그리고 그 뒤에 7개월 동안 매일 밤 기도회를 하다가 1998년 6월 초하루 이곳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평, 202평 대지 위에다가 교회 예배당 150평 건물을 짓고 1998년 12월 12일 날 1층입니다. 전의 성전이지요. 거기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에 많은 성도들 또 노회에서 손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 상가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벌써 빨강 벽돌로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설립을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6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고 생명을 걸고 목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1999년도에 성인 72명이 등록을 했고요. 2000년도에 부영아파트 2차가 입주가 되면서 10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가 모여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렸었지요. 저는 부영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대아파트보다도 더 좋고요. 부영 2차 아파트가 저는 너무도 좋아요. 왜냐하면 교인들 한 7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2000년도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102명이 등록을 했으니까요. 학생들 빼고요. 비록 그들이 2년 후에 다 또 썰물 빠지듯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76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자리를 메꿔줬어요.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몫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의 경제 성장은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배부르고 등 다수우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네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IMF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성장을 많이 했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비슷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120년을 일컬어서 말하고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 통일왕국을 남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말하죠. 그때가 BC 922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건국이 된 지 200년 만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이 지난 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네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세 차례 공격하면서 남왕국 유다를 세 차례 공격하면서 드디어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사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이 그리웠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 강가에로 와가지고 밤마다 그들의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팝송도 생겨나게 되지요. 예. 그러한 막강한 바벨론 나라가 신생국가였던 파사, 오늘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더니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와서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치리하면서 곧바로 칙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와서 포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방해를 해요. 주변 국가들에서 방해를 해요. 왜?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반대를 했고요. 주변의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 시작도 못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약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들도 역시 성전이 폐허되고 예루살렘이 폐허되고 나라가 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다시 지으십시다. 네.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쳤던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얼른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내 집부터 지어야지.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하느냐, 내 가정의 일을 먼저 하느냐. 내 가정의 일을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편벽된 집, 널판지로 좋은 너희들의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아랑곳하지 않느냐? 하늘이 이슬을 내리성 싶으냐?
그러한 너희들에게 포도 열매가 맺을성 싶으냐? 웃기지 말아라. 한기가 들게 하리라. 한재가 오게 하리라.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포도뿐만이 아닙니다. 땅과 산과 곡물과 기름진 것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이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학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크게 들리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구경하던 사람도 잘한다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움켜쥐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얄미워요. 상대방도 안 도와주고요, 다른 사람도 안 도와주고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줄로 믿어요. 땅의 소산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얻어질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에, 믿음의 일을 우선할 때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11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1예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음이 우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통일왕국 시대가 멸망을 해서 분열왕국 시대로 남북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가 200년 만에, 나라가 시작되면서 우상을 섬기더니 200년 만에 멸망해버리고 말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놓아두지 않더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가만히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들에게 질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들게 합니다. 손들고 하나님께 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내한테로 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통일왕국 시대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앙이 퇴색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하나님은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이 땅에 내립니다. 저는 지금도 서글퍼지는 생각이 있어요. 정부에서 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온라인 예배 드려라.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일날 저기 교육관 지하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훌쩍훌쩍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아침 7시에 구역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20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다 나오십시오. 나오실 분들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마스크 끼고 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40명이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 비대면 예배 드리자고 광고하고 준비 다 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나오십시오. 저는 울면서 문자를 넣고 성도들이 나와서 정확히 4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비대면 예배 말은 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자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변함없이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대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신앙이 퇴색이 되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내렸구나.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만 내린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회는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민족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 하나님은 오늘날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는 신생 국가를 막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멸망케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다시 예배당을 헐고 예배당을 다시 이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이야기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다시 짓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질적인 성장을 하라고, 질적인 모델이 되라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워지고 태동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주내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자,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되찾아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도 더 큰 훌륭한 예배당을 짓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 하자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 짓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있을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문 닫을 때가 온다.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으시지요. 개신교의 본고장이었던 스코틀랜드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잔 낙스가 설교하던 성전, 돌로 잘 지어진 성전 에든바라 교회가 지금은 페스티벌의 센터가 되었다. 그 이유는 뭐냐?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었기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계절학기하고 2번 계절학기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교수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배운 내용보다도 잊혀지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는 젊은이들 없고 노인들만 있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 약해지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횟수를 줄이지 아니하고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는 부흥하더라. 임상 실험에서 우리는 그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예배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금 저는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전에 끝난 적 별로 없어요. 수요일 밤 예배라고 그래서 50분 동안 40분 동안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 날 밤에 교인들 피곤하다고 나는 35분 만에 끝내 그럴 때 나는 아니야. 어금니를 꽉 물고 예배는 지켜야 돼. 예배는 지켜야 돼.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신앙이에요. 저의 교회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기 시작하면 교회가 흐려진다니까요. 예배 횟수가 줄어든다니까요. 예배 시간이 짧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예배 드렸고 울면서 찬송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 벙어리가 되어도 나는 찬송하면서 살리라. 우리는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까닭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까닭에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단 지키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며,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어떤 큰 이벤트 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교회처럼 많은 선교를 하는 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일 오후 예배, 이것을 되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수요 예배 되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오늘이 월요일부터다.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행동해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다시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되지. 일요일날이나 가거라. 이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새벽제단 날마다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작심삼일의 계획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지키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수요일 예배 드리라고 하는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가짜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누가 가짜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수요일 날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좀 놀지, 집에서 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요일 날 예배가 소홀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씩 무너져 가요. 주일 예배 소홀히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가요. 여러분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져 가고 우리 교회도 한쪽 모퉁이에서 신앙이 무너져 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너져 가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막자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져간 수요 예배, 무너져간 오후 예배, 무너져간 새벽 예배, 무너져간 나의 신앙, 무너져간 우리 가정의 신앙, 이것을 다시 재건하자, 그 말씀이에요. 학계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폐허되어서 그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가 무너져가는 것을 얼른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수요일날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얼른 안타깝게 생각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전 세우자고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 헌금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선교하면 된다니까요.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말은 오후 예배를 다시 살리자, 그 말이요. 수요 예배를 다시 살리자,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귀가 월요일부터 내 마음을 노크하면서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 다시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에 어느 가정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그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는요, 포도로 만든 것보다도 냄새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빛깔도 좋고요, 그리고 품격 높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많은 하객들이 다른 집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를 내거늘 너희 집은 어찌하여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가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신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종소리가 땡 나자 학생들은 연필을 가지고 시험지를 써내려 갑니다. 쓱쓱쓱쓱 싹싹싹싹 써내려가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왔습니다. 유독 한 학생은 시험지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 밖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벌써 30분이 지나고 이제 곧 끝나는데 시험 감독관이 안타까웠던지 그에게 다가가서 빨리 답안을 작성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료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독관이 가서 얘야 뭐라도 써넣어라, 하나도 안 써내면 0점 받고 너는
학사 경고를 받을 테니까 빨리 뭐라도 써라 하고 다시 한번 아쉽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수님이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이 딴청을 부리던 학생은 시험지를 이제는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밖을 쳐다보던 그가 시험지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더니 딱 한 줄을 써놓고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나가버렸어요. 이 답안지를 보았던 신학대학의 교수가 100점을 줍니다. 너무도 잘 쓴 거예요. 딱 한 줄 썼는데 100점을 주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교수에게 내밀어 봤어요. 나도 100점 주겠다. 다른 교수에게 또 내밀어 봤어요. 다른 교수 또 100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들을 감동시킨 이 답안, 모든 교수에게 올 하트를 받았던 이 답안, 간단 명료한 답안, 이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하나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시험지 하나를 가지고 한 문장 딱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썼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면서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났어요. 우리는 붉어졌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물들어졌어요.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제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만났으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물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새롭게 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주일 오후 예배를 재건하고 수요 예배를 재건하고 새벽 예배를 재건하고, 여러분 예배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주의 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IMF라고 하는,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본질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만날 것을 만났으니 얼굴이 붉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만났으니 우리 교회가 붉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제공해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역할을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